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홍산교회에 가서 함께 이렇게 영적 대각성 운동에 참여하고 왔고, 그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오후에 십계명 한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시죠? 이 시험도 볼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일단은 이 앞에서 내려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모습을 화면으로 저는 볼 수 있잖아요. 위에보다 더 여기가 하얗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조금 더 하얗게 나오니까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들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보시자고요. 이 십계명은 정확히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알아듣기 쉽게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십계명은 두 돌판이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두 돌판이 어떻게 쓰여졌냐? 1번부터 4번까지, 5번부터 10번까지 쓰여진 게 아니라, 전쟁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이긴 나라와 진 나라가 있어요.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속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는 이 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주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릴 수 있는 법을 만드는데 두 개의 똑같은 법을 만듭니다. 하나는 이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 하나는 진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 이렇게 두 가지를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각자가 서로 갖고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때 당시의 조약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도 그런 의미에서 두 개의 돌판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간직하시는 하나의 돌판 십계명,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익혀야 할 십계명. 그래서 이 두 돌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야기했어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즉 애굽에서의 처참했던 생활을 하나님께서 미리 구해주시고 광야 가운데 갖다 놓으신 후에 십계명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즉 십계명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십계명 제 1번부터 오늘부터 이제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십계명의 제 1번이 어떤 계명인지는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실 정도로, 그렇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다 외우고 계신가요? 저는 어릴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알려주셔가지고 쉽게 외우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이 한 글자씩을 앞에다가 넣어서 외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 1번은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번은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번은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번은 사업 때문에 주의를 범하지 말라. 5번은 오늘 하루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6번은 육체적인 공격으로 살인하지 말라. 7번 칠보단장한 여인을 유혹하지 말라. 8번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번 속된 말이지만 구라치지 마라. 10원짜리 하나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지를 쉽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자신하건대
아마 십계명의 10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난 뒤에는 저처럼 7번이 뭡니까? 라고 외우면 7부단장한 여인을 이렇게 욕하지 말라 이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도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소리는 더 클 줄 알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제 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계명의 제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설문조사에 80%가 넘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대답했냐? 당연히 1번 계명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80%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10계명 1번을 잘 지키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1계명에 대한 내용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2번의 계명과 똑같이 어떤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와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10계명의 첫 계명이다 보니까 10계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분명하지 않게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화면 아까 전에 켰던 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좀 전에 나왔던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니까 많은 이들이 어디에 방점을 맞추고 있냐면 뒷부분 너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에 우리는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항상 너무나도 비슷한 계명인데 왜 두 가지가 따로따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요. 제 10계명의 1계명의 강조점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말로 풀이하면 너와 나 사이에 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계명 너와 나 사이에 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너와 나 사이에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파니힐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before에 해당하는 무엇 앞에라는 뜻이고, 파니힐은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니힐이 어떻게 변형되냐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야곱이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생긴 단어가 있죠. 브니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파니힐에서 왔어요. 즉 무엇 앞에, 얼굴 앞에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 다시 한번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제1번 계명이란 말이에요. 즉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는 전혀 다른 계명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딴 게 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1계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왜 하나님은 10계명 제1계명에 많고 많은 계명 중에 왜 첫 번째 계명을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내산에서 이제 10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같이 돌아다녀야 되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목 생활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생활을 하냐면 이제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착해요.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어요. 우리는 그걸 농경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어디가 어딘지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의지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죠. 누구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보고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 잘 들으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요, 농경사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오랜 역사와 문화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애굽 생활에서 하면서 갖가지 신들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많은 신들을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출애굽할 때 겪은 10가지 재앙에 얽힌 동물들이 다 이집트에서 믿고 있던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신들을 지금까지 섬겼다가 이제 광야 생활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만큼밖에 안 된 거예요. 겨우 40년 된 거예요. 40년. 노예 생활 이후에, 노예 생활이 거의 420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겨우 광야 생활 40년 경험했어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가나안 땅. 우상이 득실득실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먼저 전제를 깔고 1번의 계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네 이제 여기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너네와 나 사이에, 너희와 나 사이에 절대 다른 거 끼면 안 돼. 너와 나 사이에 절대 다른 거 시선 돌려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1번으로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건 이제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지금 이 10계명을 우리 앞으로 다가오면요, 우리 앞으로 가져오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가 껴있다면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가 껴있는 그게 뭘까요? 우리 우상이 무엇인지 그 뿌리를 캐다 보면 물론 늘 생각하시는 그 우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돈. 그죠? 우리에게 가장 우리 생각에 하나님과 맞먹는 우상이라고 말하면 돈. 그렇죠? 그 경제학자 중에 하비쿡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비쿡스가 20세기의 이데올로기 세계였는데, 소련과 동부 유럽이 무너지면서 실제적으로 이데올로기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21세기를 뭐라고 예측했냐면 경제가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늘날에는요, 경제가 세계 질서를 움직여요. 그죠?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최고의 나라인 거예요. 바알을 비롯해서 여러 종교가 혼합되었던 가나안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다원주의라든지 혼합주의라든지 이러한 많은 것들이 다 혼동되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게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혼합 종교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뭘 이야기하냐면 성공이라는 가치에 몸을 실어서 예배 가운데 그 설교가 나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또는 성도들 앞에 약속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수의 논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크기의 논리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우리는 10계명의 제1번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솔직히 이렇게 따지면 우리 1계명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는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섬겼다고요? 바알을 섬겼다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갖게 되냐면, 바알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풍년을 가져다 준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화가 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써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질투를 강하게 느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이 준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내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야기가 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긴 말씀이니까 앞에 띄어져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금 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에 소산을 나게 했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바알을 감히 섬겨? 그럼 내가 너 그거 싹 뺏어버릴 거야. 그리고 너네들이 그 바알을 섬긴 그 시일대로 절대 그 뒤로부터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버리시는 거죠. 선지자 호세아가 이렇게 기록한 일들이 이방 땅에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서,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믿었고요, 더 나아가서 바알도 믿었어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종교 혼합주의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려지는 것 또한 믿고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라는 너무나도 거대한 우상을 우리는 똑같이 믿고 있다고요. C.S. 루이스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인식한다면 솔직히 다른 데에 곁눈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지라고 늘 걱정을 하죠. 분명히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로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그 대신 전제를 깔고, 어떤 전제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믿으면 내가 아들인 너희한테 안 좋은 걸 주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다고 먼저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우위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그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 분인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다른 데 한눈 팔 길이 없다는 거죠. 충분히 사랑받아야 될 대상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 우리가 견눈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사랑을 못 주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데요. 정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까지도 사랑해 주시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의 머리털 수 세어보셨나요?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게 맞나 틀린가도 느낄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사랑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충분히 사랑받아야 될 대상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 또는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가장 호세아라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단 두 구절을 뽑아라 라고 말하면 이 구절이거든요. 호세아 6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6장 3절에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그분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를 내가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녀들을 낳으면 꼭 이런 말 하잖아요. 자녀들 낳기 전에는 우리가 부모님의 속을 썩이면 부모님은 동일하게 100%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네 자식 낳아봐.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혹시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죠? 근데 진짜로 신기하게도요, 제 자식 낳아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 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했냐?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금 6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들 예배 드리잖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예배 안 드리는 게 낫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라고 호세아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확고하게 안다면 십계명 제1계명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이제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돈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뭐가 생각나는지를 생각해 보래요.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뭔 생각이 나나, 그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대판 우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너 나만 바라봐 라고요.
너와 나 사이에 뭔가 끼지 말고 너 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마음,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감격을 만나게 됩니다. 뭘 만나게 되냐면, 아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거죠. 그렇죠? 너 나만 바라봐야 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안 바라봐서 문제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렇죠? 우리가 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 오현정 집사님께서 아까 전에 기도하시면서 참 마음이 저도 아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걸까? 정말 세상 속에 우리 내놓으면 어쩌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등수를 매기자면 저 밑에 내려가 있는 등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러한 우리를 왜 이렇게 나만 바라보라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 내가 뭐라고 그토록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고, 하나님을 밥 먹듯이 배반하는 자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십계명 제1계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1계명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래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일단은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혼자서 우리에게 100%를 사랑을 주시면서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분명히 갑을 관계에서는 우리가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정도 아닌 그러한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갑으로 생각하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그토록 목말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그리워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리워하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의 그 열정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왕년애라고 부르던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받아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드려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제1계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느껴보시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은 좀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 어떤 성경을 보냐? 복음서를 보면 돼요. 복음서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를 가장 느낄 수 있는, 복음서 4개 중에 뭘 뽑아주시겠습니까 목사님?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고백한 요한복음을 본다면 더욱더 그 사랑이 크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서로 그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또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봤더니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지 몰랐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네요. 그걸 깨닫고 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아요. 솔직히 1계명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2계명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벌써 1계명 지키고 있는데 2계명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계명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막 팔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쓰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4계명은요 아니,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오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즉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10계명 1번부터 10번까지 다 지킬 수 있어요. 1계명이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 그 1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싸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근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해요. 즉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안 해? 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 계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키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우리 1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이번 주간 동안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10계명의 제1계명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이었던 그 열정이 넘치는 그 사랑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견눈질하다 보니 그 사랑을 주님께 전해드리지 못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길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정점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10계명의 제1계명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